먼저 설교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수요 예배랑 금요 기도회 때는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이제 복귀하고 나서 처음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요 금요 대부분 다 계셨지만 또 설교하는 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동안 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설교도 이 주주 클럽에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요. 청소년부 설교도 오늘도 이제 주제가 양선이었는데요. 청소년부 설교 때 항상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 복습이거든요. 오늘도 한 그 지난주 복습을 한번 여러분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이잖아요. 6번째가 양선인데 그 앞에 5개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역시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좀 앉혀놓고 좀 어른들 하는 거 좀 봐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오늘이 6번째 양선입니다. 근데 이게 어르신들은 이제 양선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청소년들은 양선이라는 말을 아마 교회에서 처음 들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나 자비 같은 단어들은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죠. 희락을 그나마 좀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쉬운 단어니까요. 양선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전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선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양선이라고 하면 어렵지만 이것을 이제 앞뒤 배치를 바꾸면 간단하고 쉬운 단어가 됩니다. 양선을 거꾸로 하면 뭘까요? 선양인데 이때 양은 두음 법칙이 들어가서 선량하다 할 때 선량이 됩니다. 실제로 한자도 같아요. 어질양에 착할 선자를 쓰니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양선은 선량과 이제 같은 단어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이제 양선이지만 선량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들으면 조금 더 와닿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양선, 선량한 일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전에 설교를 해주셨죠. 복습을 또 해보면 양선은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양선은 사람을 살리는 착함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어둠 속에서 빛을 선택하는 용기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흔적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또 오늘 설교 내용 중에서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본회퍼 목사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들 중에 검색해 보면 디트리 본회퍼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가장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대면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악을 대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라고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이 이상한 선문답 같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양선, 이처럼 사소한 것들으로 제가 정해 봤는데요. 사실 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말은 그 소설의 제목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클레어 키건이라는 소설가의 작품인데요. 2022년에 출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부커상의 최종 후보에 이제 올라갔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혔던 그런 책입니다. 작년에 이 옆에 오른쪽 사람 얼굴 나와 있는 건 영화 포스터예요. 킬리언 머피가 주연한 영화로 이제 작년에 개봉을 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소설은요, 1985년 영국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섬나라인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펄롱이라고 하는 남자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석탄이나 목재를 배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을 키우는 아주 평범한 소시민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미혼모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한 가출 청소년으로 보이는데 16세에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그게 펄롱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도 다 그녀를 외면하고 아이를 미혼모인데 자신의 딸이 이제 아빠도 모르는 애를 낳았으니까 가족들이 그녀를 전혀 챙겨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누가 챙겨줬냐? 그 가사 도우미 하던 집 주인 이름이 윌슨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제 남편과 사별한 어떤 부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챙겨줬습니다. 그 미혼모의 아들인 이 펄롱을 데리고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그 집에서 좀 같이 키우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행히도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아주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이나 장작을 납품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소설이 198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아일랜드가 우리나라의 마치 IMF 시절처럼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영국으로 가거나 미국으로 가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펄롱이라는 사람은 이제 먹고는 살고 있지만 굉장히 위기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래도 이제 다행히도 직업을 잃지 않은 채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고요. 딸이 5명이나 있어요. 꼭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이건 농담이고 아무튼 5명이나 낳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내에게 소설 중 대사에서 우리는 참 운이 좋아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 그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에 가장 우선 이제 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용히 엎드려 지내며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딸들이 잘 커서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여학교인 세인트 마거릿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도록 뒷바라지하겠다. 그게 이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겨울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폴롱이 거주하는 도시의 중심부에는 부녀자를 보호하는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일랜드는 국교가 가톨릭인 그런 국가거든요. 그 수녀원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마을의 매우 중심지에 있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운영하는 세탁소가 이제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거기에 이제 석탄과 목재를 납품하러 이렇게 가는데 평소보다 좀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수녀원의 조금 더 안쪽까지 정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들이 젊은 여자 그리고 거의 청소년 여자아이들이 신발도 신지 않고 처참한 물건을 한 채로 바닥을 막 죽어라고 닦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펄롱 남자 주인공을 보더니 막 황급히 쫓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 좀 도와주세요. 잠깐만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대문 밖으로만이라도 나가게 해주세요. 아저씨 강에라도 데려다 주세요. 저 물에 빠져서 죽고 싶어요. 그것도 못 해줘요. 막 하는 거예요. 펄롱이 당황하고 있는데 수녀가 멀리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화가 끊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딱 보니까 수녀원 곳곳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벼락을 보니까 여러분 막 그 담에 높은 담벼락 꼭대기에 왜 유리병 같은 거 깨가지고 이렇게 못 넘게 해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찝찝해가지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걸 봤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랑 상관없잖아. 우리 딸들 잘 키우고 있잖아. 신경 쓰지 마.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날은. 그러고 나서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다시 수녀원에 배달을 하러 갔어요. 약간 그걸 다시 보게 되면 또 양심에 찔리니까 이번엔 정원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아예 바로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에 그냥 넣고 나중에 돈을 받으려고. 그 창고에 딱 문을 열었는데 그 창고에서 밤새 갇혀 있었던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
추위에 떨고 있었죠. 신발도 당연히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이제 여기서 이제 꺼내서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내 아기를 뺏어갔어요. 아기가 배고플 텐데.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애가 가디건 속에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젖이 이렇게 나온 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인 거죠. 그 아기가, 그 여자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수녀원 안으로 이제 그 여자아이를 데려갔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그 수녀원장이 딱 오더니 애한테 너 어쩌다가 거기 들어가게 됐어? 너 숨바꼭질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약간 이렇게 강요하듯이 말을 하는 거죠. 뭔가를 숨기듯이. 그리고 이제 펄롱한테 돈을 더 주면서 빨리 나가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나와서 집에 가서 그날이 주일이었으니까 이제 미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여기에서 작가가 펄롱의 마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PPT를 띄워주시면 펄롱을 괴롭힌 건 아이가 석탄광에 갇혀 있다는 것도 수녀 원장의 태도도 아니었다. 펄롱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 아이가 받은 취급을 보고만 있었고 그 애의 아기에 관해 묻지도 않았고 그 아이가 부탁한 단 한 가지 일인데 수녀 원장이 준 돈을 받았고 텅 빈 식탁에 앉은 아이를 작은 카디건 아래에서 젖이 새서 블라우스에 얼룩이 지는 채로 내버려 두고 나와 위선자처럼 미사를 보러 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내버려 두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스스로를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매우 괴로웠어요. 그런데 주변 모두는 반응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그 일은 우리와 상관없지 않니? 생각할수록 울적해지니까 생각하지 마. 사람이 살아가려면 생존하려면 때론 모른 척해야 될 때도 있는 거야.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조심해. 수녀원 건들지 마. 도시의 경제와 정치가 수녀원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 주인공에게 수녀원과 척을 진다는 것은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했던 가족들과의 그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모른 척 했는데 그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앞에 설명했지만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미혼모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미혼모의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집주인이 자기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행히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 집주인이 없었다면 그 미혼모 여자는, 그 아기는 자기가 만났던 그 소녀가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녀가 빼앗긴 14주짜리 된 아기가 자신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수녀원에 몰래 찾아가서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소설은요 이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펄롱이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위협을 겪으며 살았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소설의 전체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짧기도 하고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이야기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냐 하면 이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그 다음 거. 이 소설은요 막달레나 수녀원 사건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중심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1922년에 아일랜드에는 막달레나 세탁소라고 불리는 가톨릭 수녀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가톨릭 교회에서 사회시설로 이 세탁소를 지은 거예요. 설립할 때는 1922년이니까 세탁기가 발명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정부기관이나 군대 같이 대량의 세탁이 필요한 곳에서 세탁물을 위탁받아서 사람이 그 인력으로 빨아가지고 다시 납품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막달레나 세탁소였고, 이제 미혼모라든지 매춘부라든지 아니면 뭐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그런 일을 시켰죠. 그런데 이 세탁소에는 비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졌지만 미혼모나 매춘부나 또는 가족을 잃고 떠도는 그런 소녀들이 너희 죄 지었어. 아니면 너희 그렇게 있다간 죄 지을 가능성이 있어. 그 이후로 그곳에 사실상 감금되다시피 하였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호텔이나 군부대, 정부기관의 침구와 옷가지들을 빨래를 했습니다. 수녀원은 세탁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휴일, 무보수, 그리고 미혼모가 낳은 아기들은 돈을 받고 입양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외출은 당연히 금지되었고 탈출했더라도 다시 잡혀와서 혹독한 처벌을 당하곤 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당한 채 막달레나 수녀원에서 죽어갔습니다. 아일랜드 전역에 이러한 세탁소가 10여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세탁소에서는 1925년부터 1961년까지 796구의 아이들과 청소년이 죽임을 당해서 정화조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게 1922년에 이 막달레나 세탁소가 설립이 됐잖아요. 언제까지 운영이 됐을까요? 1996년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74년이나 운영이 된 거죠. 이게 운영이 끝난 것도 이게 드러나서가 아니라 세탁기가 발명돼서 더 이상 아무도 세탁 맡기러 안 오니까 운영이 끝난 거예요. 세탁소가 문을 닫은 후에도 6년이 흘러서야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 되어서야 아일랜드 정부에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철저히 숨겨져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수녀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대충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기에 누가 갇혀 있다. 저기서 약간 대우를 못 받는다. 오늘 소설에 나오는 펄롱처럼. 그런데 자신의 삶의 안온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녀원에 밑보이면 안 되니까, 평안한 내 삶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숨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피해받는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혼모, 가출 청소년, 매춘부, 가난한 여성, 불쌍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내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우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른 설교에서 오징어 게임 3에 나오는 둥글게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둥글게 삑 하면 3명 하면 3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먼저 내쳐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랑 안 친한 사람부터 그 3명에서 내쳐지는 거예요. 삐 불면 나랑 좀 관련이 없어져 보이는 사람부터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가장 먼저 내버려도 양심의 가책을 덜 받아요.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내 가족은 아니니까 조금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게 좀 있지 않을까? 매춘부인데, 가출 청소년인데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이 72년 동안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섬에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침묵이 그러한 것입니다. 아까 본웨퍼가 뭐라고 했다 그랬죠? 다시 앞에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 다음 페이지를.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소설에서요, 그 남자 주인공이 그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었으면, 말하지 않았으면, 행동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소녀들이 계속 고통받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게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 일이 계속 발생한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거 그대로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빛의 자녀답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네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들이 빛의 자녀라면, 성령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열매인 양선이 삶에 맺힌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모른 척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보네포가 살아가던 시기, 히틀러가 유대인들, 집시들, 가난한 사람들 다 수용소로 보내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빛이 가까이 가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이 가까이 가는 곳에서 어둠이 어두움다라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네포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막달레나 세탁소, 수녀원인데 왜 굳이 세탁소를 운영했을까요? 다른 걸 운영해도 되잖아요. 왜 미혼모나 가출 소녀들에게 세탁을 하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그 감격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그 보혈의 은혜 아래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삶을 묘사한 글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묘사한 글이 자기 겉옷을 깨끗이 파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자기 겉옷을 깨끗이 파는 사람 복이 있다 말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너희 같은 죄인들, 너희 같은 천한 것들, 너희 같은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은 갱생해야 돼, 옷 빨아야 돼 주장하면서 자기 겉옷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옷을 빨도록 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구절을 구실 삼아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수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침묵하기로 선택한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고난으로 점철되었겠습니까? 다시 소설로 돌아가서 주인공 펄롱과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데리고 나온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묘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갇혀서 쉬쉬해서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모르는 척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끄집어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기 때문에 거리에서 사람들과 대면함으로써 반응은 다를지언정 더 이상 아무도 모르는 척 할 수는 없게 되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게 결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설에서 펄롱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펄롱은 미시즈 윌슨을,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어떻게 펄롱을 가르치고 격려했는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무얼 알았을지를 생각했다. 그것들이 한데 합해져서 하나의 삶을 이루었다. 소설에서 미시즈 윌슨은 유일한 기독교인으로 묘사됩니다. 가톨릭 교도가 아니라. 그녀는 가사도우미가 임신을 했는데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펄롱이 태어날 때에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집안의 한 켠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집의 한 켠을 내어주었습니다. 함께 교회에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에게 크리스마스 캐롤 책을 선물로 내어주었습니다. 어휘 공부를 하라고 조언도 합니다. 맞춤법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돌아온 펄롱에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하나하나씩은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펄롱의 삶을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미시즈 윌슨이 행한 일들, 행한 선한 행동들, 그리고 하지 않은 악한 행동들. 이 미혼모 자식이니까 내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들은 펄롱의 인생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펄롱이 반복되는 고통을 받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펄롱을 통해서 세탁소의 아이를 구원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세탁소 자체로부터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폭로하는 그 양선, 선량한 행동, 그 하나하나는 별것 아니고 작은 것이고 내가 베푸는 친절 너무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나비 효과처럼 점점 커져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작은 것이거든요. 아주 사소한 양선, 거기서부터 확장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소한 선행을 베푼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보아스, 아내도 상관없는데 룻에게 친절을 베푸잖아요. 그의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나아만의 여종 어떻습니까? 그 나아만이 나병 걸렸는데 가만 놔둬도 되잖아요. 고통 외면하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요. 신약보다 더 먼저 구약에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만을 통해 나타납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자기 왕후예요. 아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모르드게와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 가운데 시간, 공간, 차원의 벽 다 뚫고 3차원 지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도 행동하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을 마주치거든요.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막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집에 데려가면 아내는 뭐라 그러지? 애들은 뭐라 그러지? 일단 집에 가는 거고. 그때 펄롱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저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거울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역사에 굵직한 이름을 남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분들 뒤에는 그분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돕는 작은 손길들이 있었잖아요. 신자의 삶이란 결국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받아서 자신의 곁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사소하게나마 타인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고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상처를. 힘들었지?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우리 같이 힘내보자. 너무 작은 거지만요. 사소하게 작은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기 위해서, 사소하게나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상관없어 하지 않고 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형제 자매로서 여기며 때론 상처받고 때론 손해보고 때론 회의하면서도 애쓰고 분투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베풀겠다 결심하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세상은 서로 도울 필요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돕다간 너만 망할 수 있다. 오지랖 부리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에 기독교인으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당당히 맞서는 것, 단 한 번이라도 그러한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는 것, 그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 양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역시도 부끄러운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이 제 삶을 관찰 카메라로 이렇게 녹화해서 보시면 저 목사 거짓말쟁이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불의에 눈 감고 사소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제 삶의 평안함이 가장 우선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일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료로서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봤으니 너도 해봐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는 안 되지만 저도 해보려고 애써 볼 테니 한번 같이 애써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고 사소한 우리 삶의 일부라도 기꺼이 내어주기 위해서 저도 애써 보겠습니다. 혹시 같이 애써 보지 않으시겠어요? 부조리와 불의한 상황들 앞에서,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 앞에서 나와 상관없다 외면하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고개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저도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애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냄새나고 좁아터진 곁이나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하지 못하는 말로나마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족한 손이나마 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어주기 위해서 저도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애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양선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알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어지는 빛의 자녀들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